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던 이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셨느냐?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는 이 언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믿기 힘듭니다. 왜냐? 지금 당장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죠? 이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이 같이 가보니까는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마른 뼈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해골의 모습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이제 그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그 영적 상태예요. 그 상태입니다.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거기서 용감한 자 뭐라 하죠? 살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무슨 말이 들어봤죠? 그런 신앙이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은 그런 게 어딨냐? 과학적으로 믿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말한다면 불신앙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되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냥 그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뭘 보냐? 사실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실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뭐예요? 진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건 좀 눈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래서 이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런 진실이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실제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르게 돼요.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맞는 말에도 안 들어요. 맞는 말에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소년부나 이런 그 사춘기 애들은 아무리 맞는 말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그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은 뭔가 자기 멘토 될 사람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멋을 가진 남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오토바이 타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진짜로 발견해야 될 걸 뭔가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죠? 그런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건 지혜라고 하죠. 사실적인 눈은 상식이고 진실을 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자꾸 어떻게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없습니까?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지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랑 같은 수준이다. 하나님 이번에 실수하셨네. 내가 따질 수 있는 수준이다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왜 합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기도합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자꾸 하나님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나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 계획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더 좋은 계획입니까? 내 계획이 더 좋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죠?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1초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1초 앞이라도 알면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한문철 TV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블랙박스 찍은 거, 자동차에서 사고 난 거. 그거 보면 한동안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언제 차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사고 나겠습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는 차가 딱 지나가는데 저기 끝 차선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싹 지나가는데 그 옆 차선으로 딱 지나가는데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 있죠. 저거는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언제 보니까는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차가 뛰어넘어와서 차를 박아버려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고가 왜 납니까? 사람은 1초 앞도 몰라요. 뭐 10년 뒤 모릅니다. 많은 그 기업 회장들이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 숨겨두고 치고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불 났잖아요. 카톡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팍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뭡니까? 회사에서 대표가 물러나게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일부의 일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모르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무당처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가 더 나중에 붙게 되죠. 그래서 무속인 점치는 식으로다가 막 점친다. 그런 식으로 말씀 딱 폈더니 미래가 탁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내 기준으로 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 점치는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오래 쓰임 못 받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낸 겁니다. 여기에서 다 끝나지 않아야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가 안 돼야 사단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공격하는 유일한 길이 이 부분이니까. 그죠? 아무리 사단이 온갖 짓을 다 해도 공격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죠? 반드시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됐든 경제가 됐든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 왜냐? 넘어질 걸 아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면 왜 공격합니까? 공격하면 할수록 갈보리산 언약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사람은 이익입니다. 문제가 올수록 좋아요. 왜냐? 그 문제 뒤에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니까. 어떤 계획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길.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이 검을 닦으라 했어요. 검을 갈아라 그랬어요. 뭘요?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확인해봐라 했어요. 다 끝냈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이걸 반대로 보면 뭐죠? 아직 8절 얘기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너희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한다고 선물 안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닌데 잘못하면 취소됩니까? 이걸 보고 사람의 입장이라고 말해요. 물론 설득력은 있습니다. 어떤 설득력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아니 구원받아 놓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선물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말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유가 나와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 깨달은 것도 자랑할 게 아니요.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전도자는 담대하면서 겸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왜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다. 그죠? 우리도 뭐 서운한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담났다고 해서 뭐 서운한 게 없겠어요? 근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구나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갖고 뭘 하지?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그런데 내 기준에서의 동기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내가 진짜 그동안 복음 안 전했구나.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최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인데 그건 어디서 나온 동기죠? 진짜로 진실하게 복음 앞에 섰을 때 나오는 동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 인정 받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나와요? 인정 못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했는데 인정 못 받는데 그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계산도 아십니다. 갈보리산으로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초보자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복음은 근본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는데 높은 탑을 쌓았다. 높이 쌓을수록 위험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큰 응답을 받았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잠깐 쓰임 받을 사람, 오래 쓰임 받을 사람 구분해서 부르셔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잠깐 쓰임 받는 특징이 뭐냐? 잠깐 쓰임 받는 특징이 뭐냐? 다른 걸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능력으로 감사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제자들과 무리의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무리들은 기적과 능력의 결과를 따라갔어요. 야, 저렇게 되면은 우리 집에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요. 그렇잖아요. 결과를 따라갔다니까. 와, 저 정도 능력이면 이렇게 봤어요. 제자는 뭡니까? 그 능력과 기적의 근본을 봤어요. 아,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시냐?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나의 삶에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자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도 하시고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활 이후의 미션을 주신 것이 감람산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신 것이 감람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메시지 주신 거예요. 평생 달려갈 미션을 받았죠.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통하는 감람산.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했어요. 내가 돼야 된다면은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증인될 수 있다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기 뭡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저기 우리 롯데 회장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어때요? 아,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필요 없구나 이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돈 많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건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장수마을 가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 안 믿고 가야 됩니까? 그게 다 뭐냐면 내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증인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멀었는데 증인될 수 있어요. 크로스비처럼. 어떤 사람은 무식한데 증인될 수 있어요. 무디처럼.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증인될 수 있어요. 요한 칼빈처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언약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그죠? 우리의 미래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네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면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범을 보고, 모델이죠. 모범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돼 있어요.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류상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는 어디로 출근해야 되죠? 아니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출근하죠 매일? 교회 맞죠? 교회 안 가면은 결근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 속에 그 차오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어떤 때는 좀 가기 싫은데 올까요? 제 얘기니까는 뭐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이 뭐라고요? 늘 감사. 그럴 것 같죠? 포장을 잘해서 그래. 아닙니다. 어쩐 때는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더 자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늘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연휴인데 다른 사람 토요일 날 보니 그 주말에 나가니까 차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연휴구나.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도 그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유익해요. 뭐냐? 어쩔 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을 때 오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꼭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때마다 그렇지. 내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가 올바른 예배 드리는가 그런 답을 준다니까요. 막 뭐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답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싫다. 그때만은 와야 됩니다. 그죠? 나 오늘은 예배 진짜 못 가겠다. 가기 싫다. 이때 와야 돼요. 적당히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는 뭐 빠지더라도 가기 싫을 때 와야 된다니까. 왜냐? 하나님은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누렸던 다윗이 위기가 딱 왔을 때 평상시께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처음에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새벽기도 한 번씩 얘기하죠. 특별 새벽기도 한 번 와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어떻게 한 번 안 오냐.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두주하는 동안에 한 번 딱 왔어. 그리고 그날 하루는 어지럽고 막 졸리고 정신없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 특별 새벽기도 다음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안 그러신가요?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라는 게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한다 힘들다니까요. 매일 오면 훨씬 쉽습니다. 매일 오십시오. 새벽기도도 내가 오려고 마음먹었다. 이제 나는 한 40일 뭐 정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한 3달 새벽기도 계속 가보겠다. 해보세요. 어쩌다 하루 온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제 한 2주 지나면은 생체 리듬이 조금씩 적응이 돼.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늘 불신앙하고 늘 사람의 말하고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게 안 하고 싶어도 계속 그래 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장로가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장로 임직 받을 때 결단했어. 기도했어. 평생 목사 욕하는 장로 되기로. 그런 장로님 계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데 노예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막 진짜 내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 돼야지 하고 안수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 괴롭히고 다른 교회 교인들 혼란 주고 이런 목사 돼야겠다라고 하는 목사는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영적인 습관이 그래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새벽 기도하고 이건 삶의 습관이고 영적 습관이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맛을 봐야 되냐? 오늘 22장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랬어요.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진짜 볼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택 중직자 훈련 때 말씀하셨잖아요. 40일 집중을 해봐라.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걸 갖고 맛을 보고 와가지고 같이 살리는 포럼하고 이렇게 하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 내가 중직자 돼야 되니까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반응도 있겠죠. 또 나는 하고 싶다고 안 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미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발견해야죠. 한 번은 맛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맛을 봐야 돼요. 그죠? 강단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맛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열심히 뭔가 집중하자 하니까는 했다가 또 흐지부지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이 진짜 꿀 같고 나의 모든 상황에 대답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는 맛이 와야 되거든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말을 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돼야 되거든요. 전도에도 전도 맛이 있어요. 전도 맛을 봐야 전도에 부담이 없어집니다. 어떤 전도의 맛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이런 거구나. 초대교회 전도가 이런 거구나. 맛을 봐야 돼요. 그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한 번씩 군대 가는 꿈 꿔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꾸죠. 저는 근데 군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꿈 꿉니다. 항상. 그때 못 전한 사람 복음 전하고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왜냐? 처음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런 거구나. 그게 9년장에 갔을 때니까. 그 뒤로 이제 했지만은 요즘은 많이 죽었어요. 요즘은 뭐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지금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직자들 세워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부터 이제 새로 자세를 다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집중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번 중직자 훈련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있어요. 내게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맛이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편안하고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이 보이신 모델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 운동의 교과서인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하면은 그 맛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이걸 하셨어요. 제자 운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두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럼 무리를 무시하고 무리를 멀리 했느냐? 무리들을 살렸어요. 무조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는데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 안 해요. 제자들 중에서도 넘어진 자 있습니다. 다시 가서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 안 해요. 왜냐?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세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하면 됩니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조금 나랑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더니 나는 또 왜 교회 와서 기도해라고 하냐? 왜 또 40일 집중하러 가냐? 왜 그러냐? 평생을 죄수로 살던 사람이 이제 사회로 나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살던 사람이 그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나이가 다 들어갖고 노인이 돼가지고 사회로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이 더 편한 거예요. 왜? 체질이 돼가지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나오니까는 뭐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막 뭡니까 마찰하고, 이게 다큐멘터리에 나온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어서 참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 얻었잖아요. 죄수가 나아요? 자유 얻은 자유인이 나아요? 자유인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죄수로 가보실래요? 근데 나왔는데 적응이 안 돼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내용이 실제 인물이더라니까요. 저걸 보면서 그렇지. 불신자 마귀의 종됐던 데서 풀려나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또 교회 가려니까는 또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막 보고 너네는 어떻게 종교를 바꿨냐 하고 막 남편이 막 못 가게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이 필요해요. 진짜 영적인 습관. 내가 진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 교회의 중직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교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맛이 딱 느껴져요. 복음은 진짜 끝이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자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단계처럼 보이지만은 한마디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걸. 그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을 예수님은 3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도와준다 했을 때 3년은 포기하면 안 되지, 최소. 그죠? 그것도 같이 살면서. 제자들하고 예수님 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는 가만 안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막 경찰에 신고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경찰이 말합니다. 내가 자고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소방서에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불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지금 짜장면 지금 와가지고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이 사람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네 게임하고 있는 거 이거까지만 하고요.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나 계급 떨어집니다. 요즘 우리 애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사는 아무리 집에서 다정하고 동료들한테 잘하는 의사일지라도 의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엄청난 걸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요. 내가 오늘부터 다시 삼오늘 시작해야겠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축복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예배 집중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예배 중직자 세워서 이제 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럼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중직자는 이제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를 회복하겠다. 그럴 수 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뭐 3교대로 일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되려면 진짜 기도가 내게 회복되려면 필요해요. 그래서 맛을 봐야죠. 우리가 막 기도해갖고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해야죠. 함께 하시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펼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가하게 그냥 노시라고 할 거면 할 필요 없죠. 오늘따라 잔소리가 되네 자꾸.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상관없습니다.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깜짝 놀라요. 새로 저번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하면은 다 하나님은 지난 거 다 흘러갔어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보세요. 제자들 도망가도 새로 시작해버렸잖아요. 다 잊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다락방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에 뿌리 내려야겠다. 이걸 내가 찾는 거예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은 메시지 들으세요. 난 시간이 없다. 난 너무 바쁘다. 그러면 딱 압축해서 사문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릴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니까. 내 나름대로 찾으면 됩니다. 홀로 다락방. 이걸 안 찾고 내 지나온 습관으로 산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큰 뭡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럴 수 있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뭐 훈련 갔다가 어디 집회 갔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계속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그죠? 공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못 얻으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답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끝내지 않으면 평생을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홀로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공예배 속에서 교회와 소통하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걸 두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70군데를 생각해봐라 이랬어요. 70군데라는 말은 예전에는 뭐 30군데 이래 해보라고 했었죠. 70군데 막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70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70개 꽉 채워야 되냐? 뭐 72개면 안 되고 뭐 65개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눈을 보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들었더니 오늘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다락방에 한 번 왔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해서 내 집중할 수 있는 습관, 거기서 맛을 한 번만 봐도 돼요. 처음에 우리 사모를 하라고 했잖아요. 사모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모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단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했는데 처음에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거 해서 뭐 하나 싶고 그러다가 조금 이런 맛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네.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또 그래도 안 될 때도 있고 나중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봤구나. 그런 여유와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집중입니다. 막 내가 잘해야지 타이트하게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집중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